오늘은 일상이라는 함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오늘을 삽시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예전에는 노트북을 들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곤 했습니다. 매 설교 때마다 만들어지는 설교문이, 설교 원고가 처치곤란이었기 때문입니다. 원고를 다 모아두자니 부피가 너무 커지고, 당시에는 성스럽게 생각했던 설교문을 찍거나 세자라는 것도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사인을 해서 누구에게 나눠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아이패드가 출시가 됐습니다. 딱 저를 위한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열심히 서칭한 끝에 좋은 조건의 이벤트를 발견했습니다. S증권사에서 진행한 이벤트였는데, 한 달에 500만 원 주식 거래를 하면 70만 원짜리 아이패드를 주고 통신비 42,500원을 24개월 동안 지원해주는 조건이었습니다. 네, 딱 봐도 좋은 건 줄 아시겠죠? 심지어 제가 중간에 회선을 해지해서 통신비를 안 내도 매달 그 기간 동안에는 해당 금액을 입금해 주었습니다. 다만 한 달에 그 500만 원 거래를 해야 한다는 것이 처음에는 좀 부담스러웠는데, 또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50만 원어치를 샀다가 바로 팔고, 또 50만 원을 샀다가 또 팔고, 그렇게 5번만 하면 500만 원 거래가 인정되는 거라서 이보다 좋은 혜택이 없었습니다. 또 저같이 착한 사람이 또 이 좋은 소식을 저만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에게, 또 군목 선후배들에게 이거는 도저히 안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는 이벤트라며 엄청 홍보를 했습니다. 저한테 떨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데 말이죠.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이 나왔습니다. 야, 목사가 주식해도 되냐? 라는 말부터, 그거 정말 믿을 수 있는 거냐? 나는 정직하게 돈 내고 사겠다 등등. 제가 그런 게 아니라고 열심히 설명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거 내가 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대부분 거절하고 군목 후배 2명만 참여해서 이 혜택을 함께 누렸습니다. 그분들은 전역할 때까지 이 복된 소식을 전해준 저에게 감사하다가 나갔어요. 거절한 사람들에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이고, 그 이유와 선택들을 다 존중하지만 저는 15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도무지 그들의 결정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 이벤트가 의심스러웠던 게 아니라 나라는 사람이 못 믿었던 건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가운 결론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 건 제가 아니라 저희의 선량한 제안을 거부한 이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아쉬울 것이 없다라는 쪽으로 저는 이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교회라는 올해 표어에 대해서 살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살폈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살폈으며, 지난주에는 우리가 살아내야 할 오늘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질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급한 일이 아닌 중요한 일,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오늘을 살아야 된다라고 했죠. 오늘은 그런 오늘을 살아내는 데 있어 방해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그분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했고, 어떻게든 책잡을 구실만 찾고 있었습니다. 의로운 자기들에게 상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러 왔다는 예수님을 도저히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자신들이 평생 쌓아 올린 삶과 신앙을 부정하고 뒤흔드는 공격이라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과연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은혜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는 한 임금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임금은 아들의 혼인날이 다가오자 세상에서 가장 성대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 잔치는 단순한 왕실의 경사를 넘어 온 나라가 함께 기뻐하기를 바라는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담긴 자리였습니다. 왕은 정성을 다해 최고의 음식을 마련했고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에 두었던 소중한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여기서 청함받은 사람들은 그냥 길거리에서 오며 가며 만난 우연한 관계를 맺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왕이 철저히 계획하고 검토해서 혹시 누구 하나 빠뜨려서 서운해하지는 않을까 고심하며 지명한 귀빈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대단한 명예이자 특권이었습니다. 그런데 초청하러 갔다가 돌아온 종들이 전해준 소식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초대받은 이들이 하나같이 잔치에 오기를 거절했다라는 겁니다. 참으로 당황스러운 상황이에요. 벌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무슨 어렵고 복잡한 회의를 하자는 것도 아닌데 그저 사랑하는 아들의 혼인을 축하하며 함께 기쁨을 나누자는 것뿐인데 안 오겠다니. 임금은 종들을 불러 모으고 다시 한번 명령합니다. 잔치가 완벽하게 준비됐으니 어서 오라고 알려라. 아마도 왕은 초대하는 과정에서 무언가 착오가 있었겠거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래도 그나마 이들은 양반이었어요. 6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기입니다. 아니 대체 왕이 잔치에 초대를 해줬는데 거절하는 것도 모자라서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일 이유가 뭐란 말입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해요. 이것은 왕을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한번 싸워보자 라는 선전포고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왕은 이 도전을 피하지 않습니다. 크게 분노한 왕은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아들의 혼인잔치에서 함께 웃으며 기쁨을 나누려고 했던 그 귀한 손님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왕의 호의를 멸시한 대가는 약간의 손해 정도가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결국 처음 초대를 받았던 이들은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왕은 포기하지 않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 판을 짜기 시작해요. 왕들이 다시 종을 불러서 명령합니다. 내 거리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초청해라. 종들은 즉시 나가 마주치는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거기에는 도덕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지탄받는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기준은 더 이상 가문의 배경이나 왕과의 친분, 도덕적인 수준 등이 아니었어요. 오직 왕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 자리에 앉아 있는가만이 유일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본래대로라면 왕자의 혼인잔치에 부스러기조차 먹을 수 없었던 이들이 뜻밖의 호의를 입어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앉게 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벼락맞은 듯한 은혜이자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연회장이 채워졌고 임금이 잔치를 시작하기 위해 하객들을 만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임금의 시선이 한 사람에게서 멈춥니다. 수많은 인파 속에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눈에 띈 것입니다. 본문은 예복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갑작스레 참석하게 된 하객들을 위해 왕이 입구에서 자신이 미리 준비한 예복을 나눠줬을 거라고 봅니다. 이는 그들의 남루함을 가려주는 왕의 세심한 배려이자 자비였어요. 무슨 대단한 옷을 차려입고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요. 그저 나눠준 옷을 입기만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왕이 마련한 그 최소한의
호의마저 거부한 채 끝까지 자기 옷을 고집하며 앉아 있었던 겁니다. 아무런 조건도 묻지 않고 모두를 초대했던 너그러운 임금이었지만 자신의 호의를 무시하고 예복조차 입지 않은 그 무례함을 참지는 않았습니다. 임금이 직접 그에게 이유를 물어봤으나 그는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거부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임금은 종들에게 그를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고 명령하는 것으로 이 비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 비유에는 나쁜 예로 등장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예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이고 다른 하나는 잔치 자리까지 왔으면서도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입니다. 대체 이들은 왜 거절하고 왜 입지 않았을까? 먼저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요. 그들이 엄청난 악의를 가지고 왕에게 저항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 것은 아닙니다. 큰 악을 저지르려고 그 자리에 안 간 것도 아니에요. 마약을 하거나 술에 취해 방탕하게 놀러 가려고 한 것도 아니고 누군가와 작당해서 나쁜 일을 꾸미려고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잔치에 가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들의 문제는 악함이 아니라 무엇이 더 중요한 것인지를 놓쳤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복을 입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사실 그에게도 특별한 악의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잔치에 오기 위해 하던 일을 멈추었고 자기의 스케줄을 조정했으며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 자리까지 왔습니다. 일부러 왕을 모욕하려고 했다면 굳이 거기까지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다만 낯선 왕의 질서 대신 평소 입던 익숙하고 편한 옷을 그냥 고수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냉혹했어요. 잔치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쫓겨나고 맙니다. 이 비유 속 인물과 상황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 임금은 하나님을,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혼인잔치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킵니다. 먼저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유대인, 특별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의미하고요.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이방인을 포함하여 복음을 듣게 된 모든 열방을 상징합니다. 또한 예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 곧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가치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태도를 뜻합니다. 내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이루겠다라는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기준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만 따르겠다는, 주님의 방식대로 살겠다는 믿음의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은요, 각자의 이유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쌓아온 종교적 업적과 전통, 자기들의 방식대로 구축한 종교 시스템을 유지하는 것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했습니다. 사두개인과 제사장들은 로마와 결탁하여 누리던 정치, 경제적 기득권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에 기존의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님이 불편했습니다. 서기관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이미 천국 잔치의 상석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믿었기에 새롭게 선포되는 복음의 초청을 무시하거나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들이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자기 밭과 자기 사업을 핑계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던 복, 곧 율법과 지위와 재산이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된 셈입니다. 그럼 반대로 새롭게 초대받아 그 자리를 채운 사람들은 누굽니까? 원래 초청 명단에는 이름조차 없던 사람들이에요. 세리와 창기로 대표되는 죄인들, 그리고 절대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고 여겨지던 이방인들입니다. 그들 중 자신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인생의 답이라고 믿으며 그 은혜를 받아들인 사람들. 그래서 완벽하진 않지만 그 은혜 안에서 자기 삶의 주인이 바뀌어 가고 거룩한 삶을 갈망하며 계속해서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바로 잔치에 최종적으로 참여하게 된 주인공들이라는 겁니다. 그럼 예복을 입지 않고 쫓겨난 사람은 누굴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과 기사들을 보고 열광하기도 했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두기도 했던, 하지만 끝내 자신의 생각과 살아온 방식을 고집하며 삶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언제 부름을 받았느냐가 아닙니다. 어디 출신인지, 어떤 배경을 가졌는지, 혹은 스스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본질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특정 집단만 편애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자부하던 자들에게도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자격이 없다고 해서 무조건 다 받아주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기준은 단 하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귀한 초청장을 받아도 응답하여 나오지 않으면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누릴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죽음 가운데 거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왕이요 주인으로 믿기만 하면 부정하다 여겨지던 혈루증 여인도, 수로보니게 여인도, 심지어 문둥이와 거지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잔치 1차 초청 명단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뒤늦게 그 잔치의 초대장을 손에 쥐게 된 그야말로 뜻밖의 손님들이에요. 그 과분한 부르심 덕분에 우리는 그 잔치와 잔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 초대에 제대로 응한 것이 맞습니까? 혹시 길거리 전단지 받듯 초대장만 받아두고 나도 초대받았다, 나도 그 잔치가 있는 거 알고 그 잔치의 주인이 누군지 안다 라는 사실에만 만족한 채 여전히 내 일상에 몰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를 풍성한 잔치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주님을 뒤로하고 손에 쥔 세상의 유익과 안정, 이미 확보해 두었다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들을 내려놓지 못한 채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신앙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만 실제 삶의 선택 앞에서는 비유 속 그들처럼 여전히 내 밭, 내 일터, 내 계획이 하나님보다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면 비유 속에서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의 선택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왕이 부르는데 무슨 대단한 일을 하러 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냥 일상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거절을 한다고요? 급한 일도 다 취소하고 달려가야 할 마당에? 그런데 여기에 우리 인생에 함정 같지 않은 함정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애를 씁니다. 하지만 마음처럼 잘 되지는 않죠. 그 이유가 뭐냐? 1차적으로는 죄 때문입니다. 육체의 정욕과 연약함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죄는 어떤 측면에서는 그래도 좀 낫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고 그래서 늘 경계하며 싸우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진짜 무서운 적은 바로 일상입니다. 이게 함정이에요.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는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이상 남들처럼 먹고 살아야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정말 부지불식간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이쪽으로만 쏠려버리는 거예요. 영적인 무관심은 무슨 대단한 결단이나 어떤 계기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일상의 무게에 눌려 아주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이 생겨나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에 치여서 스스로가 신앙의 문제에 소홀해지는지도 몰라요. 그저 눈앞에 문제들을 해결하며 분주하게 살았을 뿐인데 정신을 차려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와버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나?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과 종교 지도자들도요, 바로 그 안일한 일상의 논리 때문에 넘어지고 책망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예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예복을 입고 있습니까? 주님의 은혜에 기대어 주님 말씀하신 가치에 따라 오늘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쭙는 겁니다. 혹시 어느새 쌓여온 신앙의 연수가 우리를 더 낮고 겸손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이 정도면 됐다라는 안심의 근거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하다는 그 가슴 벅찬 처음의 감격은 희미해지고 대신 익숙해진 종교적 습관과 내가 옳다고 믿어온 신앙의 틀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에 내 자아, 내 경험, 내 방식 때문에 일상이 만들어낸 이미 익숙한 나를 벗지 못해, 내려놓지 못해 오늘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물론 나름의 이유들이 있겠지만 사실은 답이 이미 명백하게 정해져 있는 선택들입니다. 당연히 왕이 초청하면 응하고 예복을 나누어주면 입어야죠. 그런데 눈앞의 현실과 자기 자신에 지나치게 매몰되다 보니 이렇게 명백하고 당연한 가치 판단조차 흐려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진짜 위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의 삶을 부정하거나 소홀히 해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오해가 있는데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너무 2차원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체가 100이라면 하나님의 일을 60하면 현실의 일은 40밖에 못하고 반대로 하나님의 일을 20만 하면 현실의 일은 80까지 할 수 있다라고 여기는 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 여력이 없어요 라고 포기해버리거나 반대로 주님의 일을 하겠다라고 결단하며 당장 감당해야 할 현실의 업무들을 소홀히 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 주님의 말씀하신 가치를 따라서 살아라, 하나님께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라 라는 것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지분을 빼앗는 싸움이 아니라 아예 레이어가 다른 겁니다. 이 둘이 공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삶의 방식, 하나님을 우선으로 삼는 태도는 내 현실의 삶과 경쟁하여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위에 덧입혀져서 작동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느라 일을 못하고 일을 하느라 기도를 못하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일하는 그 방식과 태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드러나고 표출되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삶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위해 오늘을 버려서도 안 되고 오늘을 핑계로 복음을 버려서도 안 됩니다. 치열한 일상의 오늘이라는 몸 위에 복음이라는 거룩한 예복을 덧입고 사는 것,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혼인잔치는 아직 막이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의 혼인잔치에 우리를 맞이하시려고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초청장을 손에 든 종들이 부지런히 우리 삶의 거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즉, 이 비유는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유효한 현재 진행형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은 단순히 먹고 사는 생존의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준비하고 예복을 갖추어 입도록 허락된 은혜의 시간입니다. 부디 그 은혜의 초청에 기꺼이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쁜 일상을 핑계로 가장 귀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서두에 드린 이벤트는 놓쳐도 그만입니다. 기껏해야 70만 원짜리 아이패드 하나 못 받는 것으로 끝납니다. 조금 아쉬우면 그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고작 일상이라는 핑계로 놓친다면 우리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가치를 따라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 되지 않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위한 분투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예복을 입은 자의 모습입니다. 그럴 때 내 밭과 내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라의 가치와 영광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룩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친히 이름을 불러 초청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서 일상의 무게에 함몰되지 않고 오늘도 그리스도라는 존귀한 예복을 입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